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느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그 모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니 너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삼과 하람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랍사게 군대와 히스기야의 전쟁 이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6장에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항복을 촉구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36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37장 1절 히스기야가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보는 게 하나의 관용구죠.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나타낼 적에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초상났을 때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은 그렇네요. 이게 지금 자기 죽음을 나타내네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것대로네요. 굵은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인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겠다는 자신은 죽은 자와 같으니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2절에 계속 이 인물들이 나오죠. 3절, 36장 3절, 11절, 22절 그 유다의 대표 사절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왕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즐거움도 다 그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태도를 가집니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리고는 이 모든 이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환난, 책벌, 능력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무기력한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하며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했다. 36장에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신 분이니까는 하나님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다.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왔다. 산헤립이죠. 상전 아수르 왕은 랍사게는 그 산헤립의 보냄을 받고 지금 와서 지금 대군을 끌고 와서 그렇게 위협하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정말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또 하늘까지 올라가서 자원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던 자죠. 그래서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실제 하나님을 실제 배웠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배웠잖아요. 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신을 회방한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 거냐.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다. 이제 모든 성읍이 다 지금 정복당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기스라는 아주 이 중요한 도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라기스가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따가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이때 형편을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지 말라. 아수르 왕의 종들 랍사게를 비롯한 그 대표단이죠.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자, 이 영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변화받고 능력을 힘입는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자,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9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했다. 그 애굽의 지혜자들, 애굽의 그 방백들, 그 사람들이 지혜 있다 했는데 우둔해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섞은, 어지러운 마음을 섞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그 정신을 어지럽게 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요. 불안해지고 그 마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아마 그 고국에서 무슨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 주소서.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그는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고국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자, 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 그 왕을 만나 림나를 치고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사야서의 구성이 어떤가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6장 이후 7장에서 35장까지의 하나님의 신탁이 나왔죠. 이 신탁들의 내용이 그냥 공허한 관념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36장에서 39장까지의 역사서의 내용이죠. 역사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신탁이 나오다 갑자기 장르가 전혀 다른, 그리고 기록자가 이사야가 아닌, 이 기록은 그냥 사관이 기록했는 기록이잖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과연 이사야서를 할 수 있느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구조인데, 이 구조가요, 그냥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은 자만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도 211쪽을 한 표 보세요. 지도 211쪽. 자, 지도 211쪽을 보면은 산헤립이 이제 유다를 원정하고 궁극적으로는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애굽이에요. 애굽을 치러 가기 위해서 북쪽에서 산헤립과 그의 속국의 이 연합군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쳐내려오는 거예요. 쳐내려오는데. 그래서 거기 보라색이 보면은 그 화살표가 아벡에서 옆바에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다 정복했는 거예요. 다 딥나와 에그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헤립이 이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장면이 여기 나오는 세 번째 거기 말풍선 보세요. 산헤립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기가 예루살렘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쪽에는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하고 자신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자신은 4번 보시면은 산헤립이 라기스와 림나를 포했다. 36장 1절을 보면 라기스를 포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림나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다른 쪽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랍사게는 가서 예루살렘에 항복을 요구하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 땅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밑에 거기 보세요. 빨간색 화살표 나오죠. 빨간색 화살표에 저 이집트 쪽, 저 구스 쪽에서 공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거기 5번 말풍선은 디르하가가 히스기야의 요청으로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다. 자,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게 18장 한번 찾아요. 18장. 이게 그 말이었어요. 18장에 갑자기 그 뭐 구스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난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위 나라가에 장대하고 순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름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로 가라 하도다. 사절들 나오죠. 이 메신저들 보내서 지금 이 유다의 히스기야가 이 구스와 또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 3절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워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구스의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사절들이 민첩한 사절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20장 보세요. 20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20장 5절 보시면요. 어제 그들이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구스와 자랑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하라. 유다가요. 지금 구스와 애굽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아수르 군대를 쳐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실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애굽과 구스가 도움을 구하던 나라인 거예요. 이같이 되었도다. 자,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실제적으로 지금 저 산헤립은 딥나와 라기스를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랍사게에 보내고 항복해버리면 그대로 접수할 거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 이제 남쪽에서 구스와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서 또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어렵게 되는 게 산헤립이 이집트 이 군대하고도 대적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대도 대적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협박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면은 이게 최선인데 지금 협공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협공을 해서. 자, 그 말입니다. 자, 9절 보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한다. 이 구스가 왕 이 산헤립을 군대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산헤립의 심정은요,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양면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그냥 항복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그 사자들이 가지고 가는 서신을 줘가지고 보내는데 그 내용이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산헤립은 지금 현재 자신도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서 쳐올라오던 저 구스와 이집트 군대와 격퇴하기도, 그 싸움하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멀리 원정 왔잖아요. 군대들도 많이 힘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자 다시 한번 항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여기 신뢰하다, 바탁 하는 말이 바탁. 이게 지금 핵심 주제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아수르 왕을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하지 마라.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 아수르 왕들 복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 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제국이고 그래서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할 때도 자기들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속국의 연합군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죠. 대왕 아수르의 왕이죠. 그래서 많은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킨지 네가 들었다.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 멸절당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12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이 그들의 신에서 건졌더냐? 자, 지도책 212쪽 212쪽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전 지역을 다 정복하고 저 나중에 애국까지 다 정복해버려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를 가진 나라와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형편을 보면은 지혜로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고산, 하란, 레셉 그 지명들이 다 나옵니다. 하산, 하란, 고산 쭉 나오죠. 쭉 이 모든 자기들이 지배했던 이 왕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다 항복했고 그 왕들도 지금은 다 아수르에서 정복당해서 왕들도 그 왕위를 다 박탈당했다. 너도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그 왕이라도 유지하려거든 항복해라. 자, 이 지도를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돼요. 사면초가 완전히 막강한 군대가 지금 저 가수원의 원두막처럼 남아있는, 딴 곳은 다 정복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을 그 글을 여 앞에 펴놨다. 산헤립이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항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글을 받을 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항복 문서를 받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서 일본이 이 미국 함선 선상에서 항복 문서를 낭독하던 일본의 천황의 항복 선언을 기억합니다. 항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룹 사이에 계시니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가 저 하나님의 어전 앞에 갔을 적에 그때 그룹이 그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체험에 나오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체오바트.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오바트.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사야가 아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지역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천하만국의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헤립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자, 그 산헤립이 말했듯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전부 이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고 그 신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연 그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나무와 돌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한다. 그 신들은 우상이고 그 신들은 그냥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우상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에서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천하만국이 all the kingdom of the nations, all the kingdom of the earth,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사합니다. 이사 구원하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희시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시고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른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려 하던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너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벅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저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 이르게 자 먼저 말씀을 하죠. 기도 부탁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37장 6절 7절 짧게 하나님 뜻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다시 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탁을 받아 신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하시고 히스기야가 책을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시되 그에 대해서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잖아요. 그 산헤립에 대하여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했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시온이 처녀 같고 딸 같은 약한 사랑스럽고 또한 약한 그 하나님의 도성들이 너를 멸시했다. 아수르 왕을 산헤립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산헤립을 조소했다는 겁니다. 에루살렘이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다. 그들에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왜? 23절 너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지금 산헤립은 눈에 보이는 시온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의 공격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입사는 너가 너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고 너 종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해방하리라. 내가 아수르 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으로 있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마리라. 저 높은 레바논의 산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의 하수로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정복했는 자기가 내가 했던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내가 이 정복자로서 이 모든 땅을 정복했다. 그렇게 산헤립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듯이 그 산헤립을 말씀합니다. 자, 그를 향하여 26절은 너가 어찌하여 산헤립을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가 어찌하여 듣지 못했냐. 이 일은 내가 시초부터 행하니요 상고부터 정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루어 너가 견고한 성읍을 걸어 돌보겠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상고부터 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가 견고한 성읍들을 흘러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던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건데 그것을 지금 너가 아수르 왕 너가 지금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다. 견고한 성문들을 흘러 돌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네가 공격하니까 그 당하는 나라의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차같이 되었다. 네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저 질풍노도와 같이 참으로 공격하며 이기며 온 나라를 정복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는 그 꼭두각시 같이 그 일을 했는 것뿐이다. 28절 너 거쳐 산헤립을 말합니다. 너의 출입과 너가 나를 것으로 분류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나를 것으로 분노함과 내 오만함과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에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줬는데 너는 나를 향하여 교만하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징되는 그와 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산헤립과 이 히스기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자시다. 악한 것들도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시며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30절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원래는 스스로 나온 것을 먹을 거냐. 둘째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는 심고 그다음에 포나무를 심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에서 징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그 합당한 그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그런 하나의 약조하는 그런 그 이 사인을 주는 사인. 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보니까는 3년이나 걸린다. 이게 3년이나 걸리겠다. 31절 유다 족속이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부터 뿔을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이제 제대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이 아수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경험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실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 뭐냐? 이게 퀴나, 그런 퀴나. 이게 열심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갈적에 그 단어가 이 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열심이라는 말도 이 같은 의미를 가져. 이게 질건, 질. 우리 신약 성경에도 시기라는 말인데 영어로 질건. 열심당 갈적에 젤로우트라 그러죠. 젤로우트. 자, 이 구원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의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또 바로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사야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 구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한다.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악한 나라의 왕들도 사용하신대요.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들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자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다. 갑자기 내용이 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현실 장면에서 지난 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대군이 18만 5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군이 밤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아수르의 대왕 왕 중의 왕은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등한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큰 물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 거고 태풍 앞에 그 티끌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은 다 끝이 나버립니다. 예, 아수르의 산헤립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가 된다. 혼비백산하고 그 대군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산헤립은 자기 본국으로 거주하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하면서 요 시기가 한 20년 동안 된다 그럽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적에 끝까지 자기 신을 의지하며 그 신전에서 경배할 적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아드람멜렉 그리고 사라셀 전부 이름이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랏 땅으로 도망했다.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마 아수르 역사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 무슨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관심의 대상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갔다. 그 아들들이 그 아르랏 노아 홍수에 배가 머무르던 그 곳이니 그것으로 도망해서 그의 아들 에살핫돈 아들들이 10명인데 가운데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돼. 이 실제로 아수르 역사의 산헤립 땅의 다음의 왕이 에살핫돈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산헤립은 하나님의 공격으로 패퇴하고 귀국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신을 섬기다가 자식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산헤립의 꺾이지 않는 교만과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